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사 은혜의 길로 합력하여 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필요를 채우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사 그 기도를 크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한 해 동안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무슨 상황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결단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아래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의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어제 말씀을 이어서 주 안에 깨어있으라. 그래, 신년도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에 깨어있어야 할까?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5가지 정도는 2024년도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에도 깨어있고 영혼 전도하는 데에도 깨어있고 생각하는 것도 깨어있고 삶에도 깨어있고 그리고 주 안에 서 있는 삶, 주 안에 서는 것 여기에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혼이 자꾸 각성돼야지 분별이 됩니다. 영혼이 각성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분간을 못해요. 위험이 와도 그것이 위험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릅니다. 왜? 느낌이 없으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주의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기도에 대한 기쁨,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주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역사하시니까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나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에 말씀의 역사에 반응하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걸 시험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찾고 깨닫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삶이 시험이 아니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요. 영적인 진보. 그 영적으로 세상의 깊은 잠, 죄악의 깊은 잠, 세상 것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자기 영혼을 가꿀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뭐냐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각성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각성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온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고 예수 안에서 오고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면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 안에 있어야 되는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앉아있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서 있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굳게 믿음으로 두 다리를 두 발로 딱 버티고 서서 시험이 와도 서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 자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주여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리이다. 그러나 누워있다든지 앉아있다든지 멍 때리고 있다든지 만약에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 밖에 있다든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느냐? 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망했습니다. 인생 실패했고 신앙 실패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죄를 지었어요. 주 밖에 있으면 더 죄를 쌓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가니까. 하늘 보아와 하늘 상급과는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주의 뜻이 귀에 들려올까요? 주의 말씀이 들려올까요? 귀뚱으로 여겨버리겠죠. 주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겁니다. 꾀를 내는 겁니다. 편안한 것만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복만 추구합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지 할 줄을 몰라요. 밖에 있으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선택했던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래 한결같이 연단 받습니다. 연단이 길어요. 길어. 돌아올 때까지. 신앙이란 뭐냐? 주님이 가르치실 때까지.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못된 죄악된 습관도 버리질 않아요. 사람들은. 그만큼 죄성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깎겠습니까? 뭐 때문에 깎을까요? 죄된 습관 버리라고. 죄된 습관. 여러분들은 훈련을 시킬 때, 자식을 훈련시킬 때 좋은 것도 훈련시키지만은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정하잖아요. 교정. 도적질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은 딱 걸렸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고 경고를 하고 각성을 시키고 아예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단단하게 하면서 경계를 하게끔 하고 초달을 하고 때때로는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죄된 것, 시험되는 것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꽃길만 우리에게 주셔서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밖에 나가 주의 뜻을 밖에 나가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나를 향하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 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 안에서 굳게, 믿음도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고난받아도 주 안에서 서 있어야 돼. 시험 들었다고, 서운하다고, 뭐 어쩌다고 저쩌다고, 그것 때문에 주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원망불평하겠죠. 주님 계산할 줄 모르니까. 엎드려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해요. 시험 든 그것만 묵상을 합니다. 손해본 거 그것만 묵상을 해. 그것을 만회시켜 주시고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주 밖에 있으니까. 이게 풀어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적인 것으로 풀어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언제나 계산합니다. 시험 플러스 예수님, 고난 플러스 예수님, 수술 플러스 예수님, 건강 플러스 예수님, 물질 플러스 예수님, 예수님 안에, 인간관계 플러스 예수님.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다면, 어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압도되어 있다, 자기 생각에 압도되어 있다, 자기 슬픔, 자기 연민, 이기심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어도 꼭 그런 식으로 믿어요. 이기적으로 믿어.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나는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 맞아요. 그게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보좌에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중심 보좌에서 바깥으로 밀치는가,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달려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너희들은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말리워서 죽는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도 못 맺어. 열매도. 축복의 열매, 무슨 믿음의 열매, 무슨 성령의 열매, 예수 떠나서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축복도 없어. 축복도. 그러니 주 안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어떤 사건, 어떤 여건,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생각을 주 안에서 늘 가져야 합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 안에서 각성하여 깨어있는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깨어 있어야 하는가? 주 안에 있어야 하는가? 주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특히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력자들이고 교회에서는 기둥들이고 일들을 많이 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싸워, 다투어요. 자꾸 분열을 일으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분열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 마음이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이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됨을 강조하느냐? 사랑에는 분열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는 분열이 없어요. 사랑에는 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면은 1절, 2절,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지게 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띠로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사랑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자,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게 관용입니다. 그러면 관용하는 마음이란 뭐냐 하면은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두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내 기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이러는데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이해되려고 노력하는 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덮고 관용이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아, 내 주장이 만약에 주관이 딱 뚜렷하게 되어 있으면 상대방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주관, 세우는 주관이 딱 서 있는데. 왜 우리는 관용하고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형제의 죄악도 받으셨고 아픔도 받으셨고 부족함, 연약함도 받으사 다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마찬가지로 우리로 그들을 관용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나하고 다르다고 선 긋지 말고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 누구를 고치라는 겁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방 고치려 하지 말고 네가 고쳐져라 그 말이에요. 네가 기준도 너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 이러면 줏대가 없는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절대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 이건 사업하고 다릅니다. 사업은 상대방을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야지. 자기가. 사업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관을 가져야죠. 그러나 교회 일은 달라요. 교회 일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주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크게 기준을 두고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저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해 이러지 말고 이해되어줘야 돼. 이해되어줘야 돼. 이게 관용이에요. 이해되어져야만 품고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관용은 서로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도 받아줘야 돼요.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줘야 됩니다. 관용하면 상대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게 돼요.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관용했으니까,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다면 주 안에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 주 안에 굳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 늘 같은 마음. 거기 필요한 게 사랑과 관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5일 동안 새해에 주셨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한번 핵심만 성경 말씀 들어보면서 핵심만 정리해 보십시오. 수첩에다가 아니면 A4 용지에다가 딱 정리를 해가지고 식탁머리나 아니면 책상이나 아니면 성경책에 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5일 동안 주셨던 말씀이지. 그렇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본다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영적인 진보와 변화를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새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사업적으로도 복되고 형통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